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장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에 그냥 나누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마디 더 합시다. 자, 모든 걱정 붙들어 맵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모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우리가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4장의 이 말씀까지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틀어주세요. 시원하게 합시다. 자, 우리가 역대상하의 말씀을 왜 보아야 하는지 이미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의 말씀을 왜 보아야 하는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만 보아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라는 이 제목,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인물을 보려고 하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이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은총을 사실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서양 사람들에게 성경을 조금 잘못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요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시를 이루신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있는 이 목사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제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앞에 사실은 부끄러워서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쓸 수 있는, 이곳에 사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크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시며,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 무한하시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늘 부어주신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일 수 있는데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칼빈, 우리 그 측에서는 이 칼빈의 신학을 우리가 잘 또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측에서는 루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5대 교리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선택하실 때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된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왜곡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기록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윗을 봤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에는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이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는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살펴볼 때요,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구나라는 그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 인물이 나올 때는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아멘.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우리가 읽었지요. 이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삼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수많은 전쟁에 출입하며 이긴 전장들, 특별히 이 세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 세 삼총사의 이 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한 번은 이 다윗이요,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있어서 베들레헴에 블레셋에 점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요, 그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이 다윗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언제 내 고향 저 곳에 가서 내 고향 우물을 한번 마셔보겠나 라고 이 다윗이요,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그 말을 하고 그 말이 딱 떨어지자 무섭게 이 삼총사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블레셋 군대를 돌진하여서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을 떠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요. 이 다윗에게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다윗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떠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찾는 그 우물물을 우리가 떠왔습니다. 한번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드려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물을 받고는요, 목이 메어서 그것을 마시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한 것은 정말 그 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언제 내 고향 땅이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정말 바라보면서 그 말을 했는 것인데, 이들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것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물 한 모금 뜨려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서 물을 떠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피와 마찬가지인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다윗이 11장 17절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다윗에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요, 이 다윗 앞에 있는 이 삼총사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다윗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들이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게 그 다윗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이 먹을 물을 주기 위하여서요 그 전장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그 물을 떠온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합니다. 다윗의 삼총사가 포함되어 있는 30명의 장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자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마음대로 이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자, 22절까지.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아멘. 자, 오늘 22절 말씀에 어떤 이가 발견되냐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부나야가 나옵니다. 그 부나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부나야는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소개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나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인품과 인성이 정말 바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다윗이 믿었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이 부나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부나야는 다윗에게는 정말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나야가요 어떤 누구에게 함부로 돈이나 뇌물을 받아갖고 이 부나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 부나야의 마음에 어떤 돈이나 뇌물을 갖다 줘서 야 이렇게 한번 해주라 라고 그런 이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정말 신뢰가 깊은 사람이 바로 부나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나야 같은 사람이요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
다윗을 살펴볼 때에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귀하지요. 야, 이런 사람 한 명만 나한테 있어도 야, 내가 정말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말씀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이 브나야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는데, 여러분 23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몇이라 그래요? 5규빗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5규빗이면요 키가 한 2m 50 정도 됩니다. 거인이지요. 제가 키가 한 187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 2m 50 정도의 사람인데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용장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인격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 왕이요, 만약에 정말 그 왕으로서의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기가요 그 이 명예와 권세를 여러분 지키려고 했다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하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을 때 무엇이에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기록한 것이 이 역대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기록한 이 에스라의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다윗을 한번 보라. 이 다윗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하여서 의논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냥 왕이 법궤를 옮겨오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이 13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요, 오늘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뭘 했다 그래요? 의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렇게 이 백부장과 천부장과 모든 지휘관을 다 데려놓고 이 한 가지의 사건을 위해서 의논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요, 사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딱 결정을 하고,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요,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런 하나,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평안과 평화를 나누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좋게 여기면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일에 이 다윗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다윗이요, 여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중심을 살피면서 그 모든 국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온 백성이 그 일을 선히 여겨서 법궤를 메우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 하나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특히 다윗은 자신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라고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물을 한 번 떠왔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나누며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 사람 중심으로서 이 다윗은 왕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이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은 그러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성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요, 제일 그 총회에서 여러분 이 설문을 했는데요, 이 사회 집단에서 제일 싸움을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냐,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이 사회단체는요, 여러분, 싸우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소주 한 잔 나누고 어떻게 해요? 화를 풉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한 번 싸우고 나면 얼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말로는 서로 사랑하자, 말로는 서로 사랑하며 안아주며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서로 싸우며
서로 보지 않으며 내가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절대로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제일 속상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목사가 그 말을 들을 때 속상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강성해지고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강성해지려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행정적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달라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그 다윗이 그 신하가 무엇인가 한 개 갖다 줬을 때 정말 감사하면서 그 모습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이 신포항교회, 저는 이 신포항교회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지 안 되어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요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진심으로 대하고 만약에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다 씻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제 너 안 볼란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 가슴에 이 심장이 콩 내려앉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내 주변에는 정말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러할 때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지금은 교회가 이제 이 털을 딱 닦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세워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서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돼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견고히 딱 세워질 때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눌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우리들로만 이렇게 감싸 안고 우리들로만 서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요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자꾸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자꾸 전하고 그들에게요 뭐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들이 교회에 오든 오지 않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이제 이 교회가요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으로 견고히 한번 서봅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다윗이 그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면서 살았다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진실되게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가요 이 말을요 한마디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딱 3번 생각하고 말합시다. 알겠죠? 3번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 얘기를 한번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받았을 때 많이 아팠잖아요. 그 아팠을 때 친구들이요 찾아와서 이 욥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요 욥에게는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욥의 속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겠는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표정이 지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표정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요 항상 웃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상을 쓰면요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항상 우리 서로 사랑하며 웃으며 안아주며 용서하며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함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보자라는 그 의미를 두고 이 저녁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상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포항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며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신포항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